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람 시대를 이긴 숨겨진 제자들입니다. 이제 방학도 다 끝났죠, 그렇죠? 이제 다 끝났고 이제 개강할 일만 남았습니다. 네. 우리가 올 여름 되게 뜨거웠던 만큼 뜨겁게 우리가 훈련 속에 들어갔고 또 마지막에 자체 수련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정말 뜨겁게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방학 동안 많은 훈련과 소리가 이상하네요. 많은 훈련과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는 각자의 현장에 가서 이제 그걸 사용해 볼 때입니다. 우리가 훈련한 이유가 뭐죠? 훈련한 이유가 뭘까요? 훈련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힘들게 하려고 훈련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해 보려고 우리가 훈련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방학 때 다른 거 훈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을 했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렇죠? 이 복음에 우리가 24 하는 그걸 두고 훈련 받았어요. 이제는 그거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실제 사용해 봐야 됩니다. 어떤 현장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24 복음 속으로 24 그리스도 누리고 24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과 문제와 또 상황과 그 속에서도 사건 속에서도 내가 진짜로 이 복음을 24 누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현장에 나를 망대로 세우시는 겁니다. 영원한 망대로 세우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그 현장에 망대로 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누리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현장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망대로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세우셔서 재앙 만난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또 치유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 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절대 주권임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24 기도 속에 들어가는 랩런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론으로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는요 뭐가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게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영적 상태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지금 이 상태가 가장 중요한데, 이 영적인 상태가 가장 중요한데 이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운동이잖아요. 운동 아무리 잘해도 좋은 성적을 아무리 거둔다고 해도 내가 지금 그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 좋은 성적 거둘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양궁이랑 사격에서 또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렇죠? 다 봤는데 저는 진짜 이 운동선수들을 존경하는 게 뭐냐면 진짜 메달의 색깔이 달라지는 그 순간 딱 한 발 그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 진짜 얼마나 떨리겠어요. 실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그 중요한 한 발을 평상시처럼 쏘기 위해서 평상시에 엄청난 훈련들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이번에 자체 수련회 때 미니 올림픽을 했죠. 다른 종목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격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다들 와가지고 잘 쏘고 싶어 해요. 막 다 맞추고 싶어 하고 마음으로는 다 맞추고 싶지.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서 막 이렇게 쏴야 돼, 저렇게 쏴야 돼 하더니 막상 올라오니까 완전 아닌 거죠. 근데 막상 올라와서 막 어떤 친구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총을 이렇게 건네주는데 손이 바르르 떨리는 거예요. 저도 같이 긴장하면서 바르르 떨면서 총 건네주고 이게 진짜 총인가 싶기도 하고 같이 긴장하고 있고. 근데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마음은 잘하고 싶죠. 누구나 마음은 다 100점이죠. 그렇죠? 누구나 마음은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막 총알이 막 휘어요. 막 총알이 막 밑으로 내려가요. 어떡하라는 거죠, 저보고. 막 나중에는 이 총 고장 난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속으로 노선이 고장 난 거 아닐까. 네, 대부분 그렇게 막 열심히 쏘고 싶어 했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총을 쏠 수 있는 상태가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사격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의 랩노트들이 올라와 가지고 이게 다 못 맞추고 내려갔어요. 사격도 이런데 또 양궁, 또 우리나라, 그쵸, 우리나라 양궁 하면 대단하잖아요. 여자 양궁이 이번에 또 올림픽 10연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4년마다 한 번씩 올리는 올림픽이니까 지금 40년째 우리나라가 세계 최정상인데,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나라는 여자 양궁은 최정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양궁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 중에 어떤 훈련이 있냐면, 그 소음에 대비해서 멘탈이 흔들리지 않도록. 왜냐면 우리나라 선수들 막 양궁 쏠 때, 활 쏠 때 그 막 응원단에서 막 이상한 소리 내가지고 집중력 흐트러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훈련하냐? 그 야구장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야구 응원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 한가운데서 활을 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단 한 발을 위해서, 평상시처럼 쏠 수 있는 그 한 발, 중요한 순간에 쏠 수 있는 그 한 발을 위해서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양궁이 뭐 아무리 방해를 한다고 해도 계속 금메달을 놓치지 않는 거겠죠. 운동선수에게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가장 중요하듯이,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뭐가 중요하냐? 응답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쵸? 구원 받아요. 하나님 자녀 돼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됩니다. 근데 어떤 영적 상태로 사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 자녀가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겨우 죽어서 천국 가는 하나님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갈라지느냐?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지금 내 환경이 천국 같다 할지라도, 천국 같으면 내 영적 상태가, 다시 말할게요. 내 환경이 천국 같다도 영적 상태가 만약에 지옥 같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는 완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어렵고 지옥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다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 환경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가 상관없어요.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장 가기 전에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쵸?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인가? 아니면 문제 만나서, 어려움 만나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인가? 똑같이 나도 지옥 같은 삶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는데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오늘 내 삶은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인지 확인해 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뜨겁게 훈련했다, 뭐 뜨겁게 기도했다, 그런 게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 날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 날마다 그 말씀 가지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여름에 훈련 받은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랩런트들이 항상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상태가 준비된 랩런트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냐? 먼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각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듣기만 해서는 그 말씀이 내 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가게 하시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세상에서 어떻게 되냐?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우리가 세상에서 버려져서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아니라 진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재앙을 막으려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예배드리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오늘 계속 예배드릴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받으세요.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도록 내 안에 각인되도록 하나님께서 뿌리 내리도록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그게 문제처럼 보이기도 해요. 때로는 그게 어려운 일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니면 내 오래된 상처 때문에 완전히 내가 무너질 것 같은 그 정도로 내가 힘든 상황에 놓이기도 해요. 근데 그 모든 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복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3장 절대 불가능한 근본 문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모든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내게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재앙을 만난 그 현장에 나도 똑같이 재앙 만나는 게 아니라 나를 현장에 재앙 막을 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이렇게 말씀이 뿌리 내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는 현장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는 체질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누가 남은 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남은 자예요.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라는 고백이 실제 나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그 자체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예요. 요셉이 노예 생활에서 승리해서 총리가 됐다?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내가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에게 와 있는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내 답답한 것 같은 이 상황이 갑자기 딱 해결되어지는 그게 나에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마치 저 사람 되게 응답받고 사네. 우리 기준이 틀려져가지고 저 사람 좀 돈 많이 번다? 되게 성공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바뀌길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에서 승리해서 총리가 되었다, 그게 응답이 아닌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승리했고 어떻게 애국까지 살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요셉은 마음에 담은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애굽을 정복하고 애굽에서 서밋된 그거는 요셉에게 따라온 응답이었을 뿐인 거예요. 요셉은 그게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였고 그걸로 만족함을 누렸던 상태였던 겁니다. 또 모세에게 광야의 그 시간은 오히려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80 넘은 노인이 광야라는 그 사막,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나이가 많이 먹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고, 그런데 광야에서 80 넘은 모세가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어요.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족할 수밖에 없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날마다 역사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내려주시고 그걸 날마다 확인할 수 있었던 현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 40년 가는데 현실을 쳐다보면요, 계산하게 돼요. 오늘 말씀 나온 거죠. 현실 쳐다보면 계산하게 돼요. 이게 문제예요. 결국 계산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계산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영적 상태를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대학 때 완벽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내 영적인 상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내 영적인 상태, 이게 대학 때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렘넌트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걸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하는 자로, 그렇죠? 우리를 2, 3, 7, 5천 조족 살리는 자로 그 일을 이루시는데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은 자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모든 현장에서, 각자의 현장에서 내가 남은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남은 자냐? 그리스도 외에는 사탄과 재앙을 이길 수 없음을 아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생을 걸고 그리스도만 말했던 거예요. 스데반이 예수를 말한다고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왜 이걸 계속 말하겠어요? 왜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만 말하다가 죽었겠어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재앙을 못 막으니까. 오직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사탄을 못 이기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만 말했던 겁니다. 이걸 바울이 직접 옆에서 본 거예요. 구약 때부터 모든 선조들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알았어요. 왜 노예되고 왜 포로되고 지금 왜 속국이 되었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고 바르게 살고 똑똑하고 잘 사는 그걸로는 영적인 것 절대 못 이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지니까 바울도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로 오직 그리스도만 말했냐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할 정도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른 걸로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다른 걸로는 지금 우리 가정에 나에게 임한 재앙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로 인한 재앙은 다른 걸로는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때에 그 재앙이 완전히 꺾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로마 복음화까지 하시도록 바울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삶을 보면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바울을 인도하시는데 결국 로마 복음화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받은 말씀에 나온 오바다도 그랬어요. 오바다는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을 보니까 오바다가 받은 말씀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오바다의 것으로 완전히 뿌리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다가 계산해서 선지자들 100명 숨기는 게 아니에요. 아합 왕의 신하였잖아요. 지금 선지자들을 숨긴다는 사실을 아합이 알면 바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합 왕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라는 그 명령에 선지자들 100명을 숨길 수 있는 체질이 오바다에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진 그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가지고 내 가정을 보고 또 내가 있는 현장을 보는데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이해되어지고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오직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게 하는 체질, 영적 상태를 나에게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영적 상태가 회복된 남은 자의 언약을 붙잡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본론으로 오늘 말씀, 이 숨겨진 제자들, 이 숨겨진 제자가 바로 남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그 남은 자가 무엇을 했을까요? 남은 자가 대체 뭐 했을까요? 오바다 집에 숨겨졌는데 오바다 집에 숨겨진 그 제자들이 뭐 했을까요? 이세벨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럴 때에 완전히 긴박한 때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바로 죽을 수 있는 상태. 그 상황에서 뭐 했냐면요, 자기들이 왜 숨겨졌는지를 아니까 다른 걸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에는 답이 안 나와 있지만 당연히 말씀 24 속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거기서 죽을지도 모르는 생각에 막 불신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그래서 말씀의 24 속에 들어갔을 거예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의 24 속에 들어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지금 상황은 완전히 재앙만 나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 근데 말씀은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니까 이렇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말씀의 24 속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리는 기도, 또 구원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 아니겠잖아요. 그렇죠? 진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밖은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막 찾아다니는 상황이고, 근데 그러는 중에 급하게 숨겨졌는데 편안하게 뭐 할 것 다 하면서, 나 공부할 거 하고 나 놀 거 다 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사는 현장도 이런 현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장은 완전히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요,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들이 나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해결되지 않는 나에게 숨겨진 오래된 문제들이 있잖아요. 뭔가 외로움, 또 걱정, 또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나를 덮치고 있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베다를 통해서 숨겨진 제자들이 뭐 했을까요? 말씀의 24, 기도의 24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운동 이뤄나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만 말할 수 있는 체질이 준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숨겨진 제자들이 더 기도 속에 들어갔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재앙이 덮쳐서 죽음의 문제가 눈앞에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언약을 누리고 복음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문제 만나가지고 막 지금 불신앙에 빠져있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힘이 없고 나는 아직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나에게 와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그 문제 다른 사람들에게 안 보여주려고 막 숨기다가 드러나가지고 부끄러움되고 웃음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고 그 문제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그런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랩런트들이 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 현장 살려야지, 아니면 혹시 내가 지금 가정 보고마를 두고 기도하고 있고, 아니면 내가 진짜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 진짜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아니면 뭐 그냥 난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고 그냥 복음 그냥 알고 싶다, 그렇다면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처럼 보이는 사건을 허락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게 하나도 없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내 안에 붙잡고 말씀 따라가고 문제가 왔지만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사실에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은 자의 언약을 붙잡는 랜더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 남은 자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너 말고도 7천 제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7천 제자가 어디 있었냐면 이스라엘 곳곳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각 지역에 흩어놓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는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도 체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복음 운동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7천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 복음 운동을 이뤄 가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현장에 나를 남은 자로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니면 절대 갈 수 없는 현장이잖아요. 내가 아니면 그 현장을 살릴 수 없잖아요. 그 현장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재앙 막을 파수꾼으로, 그렇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왜 재앙이 왔는지를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근데 그거를 알았던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신 겁니다. 도단성 운동은 이스라엘에게 임한 재앙을 막았을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임한 재앙을 막는 운동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막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도단성 운동의 제자가 누구냐?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나를 남겨두신 거예요. 이 복음을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24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교회의 재앙을 막고, 그렇죠? 현장의 재앙을 막을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내가 가는 현장에 역사하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응답 없는 것 같은 내 모습에 속지 마세요. 안 되면요, 예배 자리 속에만 있으세요.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게 하실 거예요. 문제를 보여주셔서라도, 문제를 허락하셔서라도 나에게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할 전도제자로, 재앙 막을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한 언약 가지고 그 언약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사명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또 우리 가정과 또 현장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훈련도 받았고 말씀도 받았고 이제 실제로 이 말씀이 나에게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현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나를 살리는 시간이 나에게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이게 뭐냐? 결국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반드시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내 안에 담으세요. 혹시 말씀이 안 들린다, 난 잘 모르겠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해주세요. 그걸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잘해가지고 이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기만 하면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확인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재앙막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조용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언약, 그렇죠?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내 안에 담기게 해달라고. 그냥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